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목감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먼저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고백했듯이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1절부터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님,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주님 길을 구목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우리의 눈에는 연약하고 우리의 눈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와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주 앞에서 동행하게 하심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동역자들로 또 주의 성령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6면에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1, 2, 3, 4 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다라고 하면 은연중에 이상적으로 또 모방해야만 하는 어떤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도 사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증상으로 힘겨워하였으며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교회의 문제들을 그들 또한 여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에 그때부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에 마찬가지로 그때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통계인데요, 한국리서치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다라고 그들은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70%나 가까이 되는 통계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2020년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닌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의 풍조가 있는데 우리도 과연 그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지 얼마 안 돼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분쟁의 진정한 문제는 사람을 자랑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지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따르는 태도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기 바울, 아볼로, 베드로 혹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명분으로 하여서 파당을 짓고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겨루고 내가 더 제대로 배웠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권력과 명성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이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은 급기야 성령의 선물을 신분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말씀에 해당하진 않지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는 심지어 예수파로 나뉘어서 자랑하고 각자 누구의 지혜가 더 뛰어난지 겨루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이름으로 갈라질 만큼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역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0절 11절에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종일 뿐이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본문 앞구절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불과 함께 나타나고 각 사람이 어떠한 공적인지를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상과 대가를 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 기초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과 사역자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자랑하며 분열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터에 어울리는 건물, 다시 말해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지만 더 이상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한 절에 담겨 있었던 그의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각각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거하심으로 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렇게 교회가 예루살렘을 대체한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누군가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그 유명한 벽에 폭탄 테러를 하거나 위에 지어진 알 모스크 사원을 폭발을 시킨다면 당장 헤드라인 뉴스에 뜰 것이며 중동의 전쟁의 소용돌이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진지한 일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파로 나뉘어진 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 또 성도들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마저도 누구의 지혜에서 온 것인지를 구분하려고 했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18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은 논리적인 수사를 이용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자랑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통계와 분석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의 말들을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지혜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노력을 하더라도 오히려
진짜 진리에는 다가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본문의 19절과 2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대신에 무식한 자,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인간의 지혜를 헛되게 하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19절에 적혀 있는 말씀은 욥기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욥기를 인용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 지혜를 포기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기서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인데 왜 너희는 다른 사람을 자랑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자는 모든 것을 가진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그 지도자들도 여러분의 자랑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마지막 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 방을 먹여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주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듯이 지혜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생명과 사망과 현재와 미래 모두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긴 논리를 끌어와서 이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다 아는 얘기인데 굳이 왜 하는 거지? 라는 표정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경험해야 할 삶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루할 만큼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지켜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지혜를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의미는 노예 생활의 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어떤 재난과 질병으로 또는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으로의 구원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린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까지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언제나 변합니다. 애굽이 바벨론으로, 로마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또 펼쳐지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든 원인이 바로 그 애굽 때문이라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 대예배로 모여서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부르심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저 소명, 그 당시에도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용어가 있었는데 보통은 성직자가 되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무엇을 했냐? 베루프라고 했어요.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를 영적인 분야와 세속적인 분야로 자꾸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일 하루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갑니다. 세상에서는 여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락해 갑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주일 예배와 부서의 모임이나 또는 신도애들의 모임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업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업과 수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현실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넸던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들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그가 주목했던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 청산되고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그것이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주제는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또 함께 우리가 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 혼자 은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지혜로부터 출애굽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제가 또 교육부랑 또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했을 때 세상의 성공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는 세 가지 징후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성공이 안정을 가져다 온다는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성공을 하면 다행인 거고요, 내가 실패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하던 것에서 잘못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왜냐? 나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갔으면 뭐라고 합니까? 자격증을 따고 영어를 잘하고 취직을 해야 된다. 좋은 곳에 가야 된다. 그게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우리 자녀들의 사고관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잃었고 상실했고 빼앗겼던 영역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모든 짐으로부터 나는 과연 자유한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또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또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각자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계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기독교인은 뭐냐?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반대로 읽어볼까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요, 죽임을 당한 자 같고, 또 항상 기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근심하고 있고, 또 뭡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을 때 나는 부유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가난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다. 우리가 흔히 우울증을요, 부자의 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과 대화해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층들이, 각 레벨들이 신분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고, 내가 저렇게 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저 사람들처럼 키우지 못하면 나는 잘못된 사람 같아서 애를 못 낳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삶을 살기보다 영적인 허세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음란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도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울은 당부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회개의 영을 우리 함께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과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생각 위에 또 우리의 교회 위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온전히 출애굽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왜 저렇게 미련한지 모르겠다, 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또 성공을 추구하며 또 자신의 일과 관계 속에서도 성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기를 부정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서 신실한 주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살아가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